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는 침상째로 메고 나오나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런 평가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그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지금 나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왔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적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막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로 가셨다가 다시금 어디로 옵니까? 게네사렛으로 왔을 때 그 무태 도착하자마자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이미 누구이신 줄 알아보는 겁니까? 예수신 줄 알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 오늘 얘기하죠. 온 지방에서부터 달려왔어요. 그리고 또 막 침상째로 달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을 하고 있었던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겠죠, 그죠? 와,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작게는 50명씩, 100명씩 때로 지어서 앉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를 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도대체 누가 이 음식을 갖다 줬는지, 누가 다 배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배달을 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르지만 조금만 있으면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촉을 하십니다. 서두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토록 서두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마을로 빨리 보내셨을까?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지금 배에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앞으로 풍랑이 일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걸 아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마치 시간에 쫓기듯, 그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이 닥쳐올 겁니까? 풍랑이 닥쳐올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근데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시간이 쭉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쭉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재촉하여서 거기 야 빨리 가자. 뭐해 서두르자. 빨리 가자. 널 빨리 가. 그리고서 배에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에 안 계셔요. 배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배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무태 그냥 계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치 이제 그 풍랑 속에 막 그냥 일부러 막 밀어 넣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재촉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게 노를 젓느냐, 밤 4경쯤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시간을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벽 6시 정도까지의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밤 4경쯤까지 계속해서 배에서 노젓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봤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그 50절 말씀에 오늘 그 어디죠? 48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예수님이 계속 누구를 보고 있었던 겁니까? 제자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 4경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4경쯤에 그러니까 밤 4경쯤에 돼서야 예수님이 행동을 취하시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까지라고 얘기하니까 늦게까지는 새벽 6시예요. 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니까. 그러니까는 짧게는 3시간이고 적어도 배에 올라태워서 보낸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녁 먹고 서둘러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녁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한 뭐 5천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니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오면 한 뭐 해질녘쯤에 대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저녁이니까. 그렇게 되면 한 6시쯤 밥을 먹었다고 치면 7, 8시, 9시 정도 됐을 거고 그때 서둘러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고 한다면 많게는 여러분들 한 6시간 이상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바다 위에 뭘 했던 겁니까? 풍랑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어떻게 한 겁니까? 최대 한 6시간 정도는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들 좀 너무하지 않나요? 6시간 이상을 최대 한 6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한 6시간 정도를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에 태워 보내놓고 이 광풍 안에 제자들이 갇혀서 힘겹게 노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이미 한 차례 배에서 고물에서 그때는 주무시고 계셨죠?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때에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하시는 능력, 이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그나마 이전에 있었던 그 바다 위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계시긴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똑같네요, 그죠? 아니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만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은 만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서 이 겪었던 이 것들이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은 배 타고 싶을까요, 안 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배 타고 싶겠어요, 안 타고 싶겠어요? 이거 배만 타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니 누가 지금 배를 타겠습니까? 바다 위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경쯤 됐을 때 정말로 지칠만 할 때 한 6시간 정도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이 6시간을 기다리시고 이때까지 그냥 두셨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왜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하고 먼저였을까요?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뭘 했습니까? 계속 뭘 하고 계셨죠? 그냥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시는 게 옳은 일인가? 그죠?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시는 게 먼저인가? 풍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마치 배 위에 떠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상관없이 우리는 풍랑을 만나요. 이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시겠죠. 뭐 계셔도 어디에 계십니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저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할 텐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게 풍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먼저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게 필요한 건 하나는 뭐냐 하면 배꼽물에 주무셔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풍랑 속에 노젓는 힘겨운 6시간 동안에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결국에는 그 풍랑 속에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고 계시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시든 어쨌든 그 배에 필요한 존재는 누구인 겁니까? 예수님이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결국에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뭐 주무시고 계셔도 깨어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또 두려움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까? 그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모질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 시간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그 시간에 재촉해서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풍랑을 향하여 야, 너희들 내 제자들이 탄 배에 대해서만큼은 좀 힘을 좀 아껴라 라고 풍랑을
미리 잠재우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분이 누구신 것을 모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걸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길 속에 정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얼마든지 달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뭘까요? 사실은 풍랑보다 더 필요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풍랑 자체가 중요하죠.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하죠. 풍랑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했어야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학습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죠. 풍랑 속에 있어 봤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들도 가르쳐 봤잖아요. 사람들 누구의 이름을 외쳤을까요? 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외쳐야 됐었을까요? 이쯤 되면 처음부터 누구를 외쳐야 됐을까요? 풍랑이 일 때, 조짐이 보일 때, 그때부터 누구를 불렀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쓴 게 아닙니다. 마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가는 여러분들 누구의 이야기를 쓴 겁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베드로의 제자니까. 베드로에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마가가 이 길을 기록했을 때 쓴 겁니다. 아마도 이건 베드로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쓰냐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랬어요. 이 5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이 두려운 일입니까? 안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6시간 동안 힘겹게 노져온 게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안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으라고 말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51절 말씀에, 이 52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쳤어요.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죠. 예수님이 먼저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얘기하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배에 올라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치게 된 이유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니 그 배의 주인이 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고물에 계셨을 때 깨우니 바람이 그쳤죠?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이 지금 누가 되신 겁니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둔하다. 누구에 대한 둔함입니까? 누구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둔하고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려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 놀랍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불러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된다는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여러분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이든 풍랑이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둔하여져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둔해져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둔해져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기적 때문에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구를 둔하게 만든 걸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둔하게 만든 겁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둔해진 겁니다. 풍랑이 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누구에게 향하여 둔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향해 둔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일까요? 이게 역설입니다. 그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이 저는 요즘에 나오는데 이분이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장동수 목사님인가 정동수 목사님인가 예수 사랑 침례교회인가 뭔가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 교류 금지입니다. 이단 시비가 좀 붙어서 지금 우리 지난 총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한 것을 결정을 내리자 지금 이단 소위가 결정이 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50만 명 유튜브에서 대단하신 분 같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교류 금지예요. 교류 금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분의 말씀 안경 쓰신 분 있잖아요. 전혀 안 보셨으면 일부러 찾아보시지 마세요. 이분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들어서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요즘에 들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들이 저한테도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살펴보니까는 이분이 뭐 킹제임스 번역 뭐 그것만 성경이 오류가 없고 다른 성경은 오류가 있고 다 사탄이 만든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있는 게 다 사탄이 만든 성경이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단으로 지금 이렇게 교류 금지가 될 수도 교류 금지는 돼 있고 이단이라고 지금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것만 봐야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분이 발행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만 사야 되면 누가 돈 벌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성경만 맞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번역한 성경만 좀 이상하죠, 그죠? 내가 번역한 성경만 봐야 된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3단이에요, 그 사람이. 2단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열심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심을 막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까지 번역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성경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냐면 신앙의 열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든 뭐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가정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누구에 대해 깨어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 둔해져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런 다른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둔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폭풍이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열심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둔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풍랑 속에서 노젓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누구에게 깨달아야 될까요? 누구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열려져야 될까요? 누구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될까요?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만 깨어 있어야 되지 우리가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 우리의 풍랑을 향해, 어떤 일들을 향해 우리가 둔해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하여 깨어지는,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